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제대로 거행하지 못하는 것이 벌써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그렇게 성찬식에 임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이 온라인 성찬이 온전한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온라인 성찬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완전히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규정 짓기에는 다소간 무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우나마 또 혹은 아니면은 부족하나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을 하면서 온라인으로라도 대체하여서 성찬 예배를 드린다, 또 성찬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애써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이 성금요일 온라인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성을 확인을 하면서 성찬식이 거행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 이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은 참 큽니다. 그러나 차선으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라도 이 교회의 성례 중 하나인 이 성찬식이 거행될 수 있음에 또한 애써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성찬의 공동체성이 결여되는 것은 그 심각한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찬을 이루고 구성하는 어떤 부분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장에서 주님의 몸된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의 몸 그리고 주님의 피를 나누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아주 중요한 공동체성 요소 중 한 가지는 주님의 몸이 나의 몸에, 주님의 피가 내 피, 내 혈관 속에, 그런데 그 나의 몸 대신 주님의 몸, 내 피 대신 주님의 피가 너의 몸 그리고 너의 피에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몸과 너의 몸, 나의 피, 너의 피는 결국은 한 피 받은 한 형제, 한 자매, 한 몸 이루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이 성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체로 거행하지 못하면 정말로 현재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나마 차선으로라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저녁부터 우리 장로님들께서 수고를 해주셔서 성찬 키트와 전기초를 배부하게 되는데, 이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또 내일과 모레 새벽 기도회 후에 또 직장인들을 위하여서는 내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우리 본당 1층 로비에서 분병 분잔을 대신해서 성찬 키트와 또한 전기초를 배부해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오늘 저녁부터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만찬을 행하는 자리로 초대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던 바로 그 밤이 성찬 제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참 많은 날들이 흘러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고난과 구원의 의미를 돌아보는 단순한 기념식 같은 느낌이나 혹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을 흐르면서 희미해져가는 그 기억과 함께 그 의미도 알게 모르게 또한 우리 속에서 퇴색되어져 가는 것,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만찬을 하나의 기념으로 단순화시키는 그런 교리도 있습니다.
마치 학교 기념식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행사장에 들어오는 것처럼 모든 교우들이 부담 없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종교개혁자 가운데서 쩌빙글리라고 하는 개혁자가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종종 성만찬에 앞서서 애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때는 성찬과 애찬이 딱히 구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애찬을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주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여서 공동체되는 한 몸 이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가페 밀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과 함께 성찬, 떡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그 성찬식도 또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불분명하게 구분이 제대로 잘 가지 않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바로 이 기록과 같이 이 초대 교회 중에 한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또 사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게 되면은 헬라파 과부 그리고 또한 그 유대파 과부의 공개 문제로 자그마한 소란 분란이 있었지요. 사실 그것도 알고 보면 이 아가페 밀, 이 애창과도 사실은 관계가 있는 그런 에피소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직전에 이렇게 애찬으로 식사를 가지고 와서 먹을 때 부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한 자들, 그들이 이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마음껏 먼저 먹습니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좋은 음식을 가져오고 또 시간이 많이 있을 테니까 먼저 와서 먹고 그랬겠지요. 그리고는 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오는 분들, 보통 오늘날 교회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죠? 조금 가난한 자들, 그리고 정말 삶의 그 어떤 고단한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부유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시간이 없거나 시간에 쫓기기 마련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이 애찬에 늦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시간에 쫓기게 혹은 아니면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들의 음식은 부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에 비해서 혹 조금 부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음식을 많이 가져오네, 누구는 적게 가져오네. 또 그러다가 많이 가져온 사람이 많이 먹어야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어야지, 이러면서 부자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한 일찍 온 사람들은 먼저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취해버렸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외되거나 혹은 아니면은 좀 부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먼저 온 자들은 취해서 그만 추태를 부리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없는 것이 부끄러워서 애찬에 참여하지도 못한 채 괴로워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애찬, 이 잘못된 애찬은 결국은 3세기를 걸쳐서 또 4세기경에 있었던 공의회, 예를 들면 기록에 의하면 이거 완전하게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AD 220년경에 칼타고 교회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애찬을 정지시키는 그런 결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역사적으로 완전히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은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시도도 있었습니다. AD 364년경에 라우디게아 공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애찬을 폐지를 시켜버리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8세기경에도 바로 이 애찬을 폐지시켜버린 그런 어떤 보고도 있습니다. 하여간 교회는 결국은 3세기를 거치고 4세기를 거쳐가면서 이 잘못된 애찬을 정지 혹은 폐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 중세에 들어서 로마 교회는 성찬을 분리하여서 이 떡과 포도주 자체를 지나치게 신성시하기도 했습니다. 집례자였던 사제, 이 사제가 떡과 잔을 앞에 놓고 그리고 축사할 때, 그 축사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해석을 적용을 했습니다. 즉 주님의 떡과 주님의 이 잔을 축사를 할 그때 물리적 변화뿐 아니라 화학적 변화까지 일어나서 주님의 몸의 성분, 주님의 피의 성분으로 온전히 변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실적 임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능력에 의해서 본질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일컬어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가들은 이 화채설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쩌빙글리는 이러한 화채설에 대하여서 반대하면서 성만찬의 의미란 기념이다, 그러면서 기념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념이며 그 위에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신앙 공동체 의식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 그 위에 그분의 희생의 의미, 그리고 또한 신앙 공동체의 공동체 의식, 그 의미, 그 의식을 근거로 만들어야 하고 그 근거로 또한 이 성찬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 강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 말씀의 나를 기념하라, 이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은 이 기념설의 일단을 뒷받침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받들어서 기념설을 쩌빙글리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주의 몸 그리고 또한 주의 피를 받는 이 성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계속해서 우리는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이 기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념을 그냥 단순히 무슨 3.1절 기념식 하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머물러서는 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아주 유의해야 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념은 성경의 원래 언어인 헬라어에 의하게 되면 그 발음이 뭐냐면은 기념하라가 아남네시스라고 합니다. 이 발음을 그대로 헬라어 원어 그 발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쩌면 차라리 아남네시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뜻이 그저 단순히 기억이다, 혹은 아니면 단순히 기념이다, 혹은 아니면 회상, 이 정도의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 기념, 회상 뭐 이런 정도를 더 넘어서서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념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의 결과가 지금 현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사건을 지금 현재로 가져오고 지금 현재 속으로 이끌어와서 지금 현재도 역동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걸 아남네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포괄적 사상이죠. 그저 단순한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해마다 3월 1일이 되면은 3.1절 기념식이 거행이 되지요. 올해도 지난 3월 1일에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 주도로 그저 정부 부처에서 어떤 기념식을 거행을 하고 또 그것을 뭐 방송에서 송출을 해가지고 뭐 국민들이 보기도 하지만 시청률은 극히 저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한 50대
저도 제 기억에 3.1절만 되면 학교에서 기념식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50대 이상 되시는 어떤 그런 분들은 이 3.1절이 국경일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갔던 그런 기억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 나가서 기념식에 참가했던 그런 어떤 기억이지요. 학교 운동장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학교별로 마치 정교 조례회 하듯이 줄을 서지요. 그리고는 애국가를 부르고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합니다. 또 그 보통 이제 이 정교 조례 시간에 이제 국민교육 헌장 낭독을 했지요, 그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를 뭐 이러면서 시작하는. 그런데 그 국민교육 헌장 낭독되어지는 그 시간에 3.1절 기념식을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거행을 할 때 이 3.1 기미 독립 선언문 낭독을 하지요. 오등은 자에 조선의 독립국임을 독립국임과 조선민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공약 3장까지 낭독을 하면은 사실 좀 꽤 긴 시간을 낭독을 하게 되지요. 금일 5인의 차근은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그 긴 낭독서, 그 선언서 낭독이 끝나게 나면 그러면 다시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있지요, 그죠? 그리고는 3.1절 노래를 부릅니다. 기민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기억이 나시죠, 그죠? 예전에 학교에서 그렇게 기념식을 거행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만세 삼창하지요. 그리고 나면은 비로소 이 기념식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 기념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독립만세 사건을 기억하자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과거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민족적 운동의 그 결과를 현재 속으로 가져와서 결의의 을을 소중히 여기자, 그리고 이 민족의 자주정신을 지금 굳건하게 지켜내자, 오늘에 구현하자, 거기에 더 의의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기억하는 것에 그치고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념식을 해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방 직후 어떤 교장 선생님이 3.1절 훈화를 했습니다. 훈화 마치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제 우리도 일본 말의 잔재를 다 정리하고 뿌리 뽑아버리자. 그런 말은 더 이상 쓰지를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힘차게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만족해야 하면서 요시! 잘해보자. 최근에는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떤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3.1절 정신을 이어받아서 일본어는 물론이고 또 이제 민족 자립, 그리고 또한 민족 정신 함양 고취 이런 것이 필요하니 외래어 또 불필요한 영어 단어 이런 것들 남용하지 말자. 대신 할 수 있는 대로 어쩔 수 없는 거는 외래어를 쓴다 하지만, 그러나 한국말이 다 있는 거, 우리나라 말이 다 있는 거, 그것은 불필요하게 그렇게 외래어를 남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말을 널리 사용하자. 그 작은 데서부터 민족 정신은 고취되는 것 아니냐, 일장 훈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내일까지 해야 할 과제물을 내어주는데 이렇게 내어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의 메시지가 홈피에 떴으니 다운받아서 리포트 만들어 이메일로 제출하세요.
이 아직 기념식의 의미를 현재 속으로 온전히 이끌어 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우스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진정한 기념이 뭔가 시사해 주는 바가 큰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념하려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버지가 어느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날에 한번 자녀들이 전부 다 모여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내는 행위가 과연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인자하심, 또 사랑, 의지, 또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어떤 교훈, 이런 것들을 회상을 하면서 그 유지를 받들어서 지금 현재로 끌고 와 앞으로 이것을 우리도 잘 지키면서 대대로 구현해 내도록 다짐하는 것, 그게 진짜 참다운 기억이요, 참다운 기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난을 유월절 행사를 지낼 때마다 되새겼습니다.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그것을 현재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썬 나물을 먹었고요, 또 누룩 없는 그런 거친 빵을 먹습니다. 먹는데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눈물의 상징인 소금물에다가 그것을 찍어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노예의 슬픔을 잊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차원의 기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너희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재 속으로 이끌어와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사람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 치욕을 맛을 보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다짐을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정령 성만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다짐을 하게 만듭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회상하고 반성하라.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외면하고 거부했었는지. 성원 가족 여러분, 잊어버렸습니까? 아니, 잊어버릴 뻔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 버리셨던 그 은혜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성만찬에 이 기념, 이 기억, 이 아남네시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낱 거듭되는 기념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만찬은 언약의 재다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시 뵙고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만찬을 반드시 말씀 선포 이후에 했습니다. 말씀 선포는 보이지 않는 말씀,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요,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면서 직접 참여하는 일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성만찬을 정의해서 영적 임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화채설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화채설에 준하는 정도, 그 정도로 영적으로 주님이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한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임해야 한다라는 뜻에서 영적 임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례전을 통하여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실 뿐 아니라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영적으로 확신하는 기회가 이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 기념, 아남네시스를 싫어합니다. 지루하거든요. 지겹거든요.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까 아주 지겨운 거예요.
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과거를 잘 잊어버리는 그런 국민들로 해외에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출근 시간에 한강 다리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 당시 서울의 초현대식 백화점이 한 주 모래성처럼 무너졌던 그런 참사를 겪어서도 이 땅에는 여전히 부실공사가 있고 관리소홀이 있고 또한 여전한 공직자 부패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1월이었나요? 광주에서 건축 중인 아파트 붕괴 사고, 그것은 예전의 그 성수대교나 혹은 아니면 삼풍백화점 그 붕괴의 기억을 그야말로 깡그리 잊어버린 똑같은 재현이었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 우리나라의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어떤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주 씁쓸한 어떤 외국 신문의 이 빈정된 이런 기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큰 사건도 곧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것도 금방 잊혀질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큰 사건도 곧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것도 금방 잊어버릴 것이다. 제가 얼핏 봤는데 그냥 기분이 참 묘해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만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단한 삶을 보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은혜의 세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때의 그 감격, 그리스도를 모신 때의 그 결단을 어찌 쉽게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그 감격을 비록 삶이 어렵다 한들 어찌 쉽게 잊을 수 있을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신앙만큼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강렬하게 가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과거를 잘 잊어버린다라고 해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만은 영원히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에 내려주신 그 은혜와 성만찬의 아남네시스는 어떤 역사적 충격이나 거대한 태풍보다도 더 크고 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성만찬의 아남네시스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이번 우리 성관 가족들의 성찬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을, 우리 주님의 피를 기억합니다. 그저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몸에, 우리의 혈관에 고스란히 살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주님의 자비,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은혜 똑똑히 생생하게 새겨져 있고 살아있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